찬양 같이 한 장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하면 그 18곡이라 그러죠. 저는 우리 복음송 중에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1절보다가 특별히 2절 가사가 제게 늘 와닿아요. 그래서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같이 좀 우리 들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조금 더 근접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는 예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은 좀 부끄러운 고백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선교사라고 불려지는데 선교사라고 불려질 때마다 저는 부끄럽고 좀 죄스러워요. 선교사로 헌신한 적도 없고 처음부터 신학교 80년도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 입학하기 1년 전부터 신학교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3가지만은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있어요. 다른 거는 하나님 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3가지는 안 하게 해주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선교사로 안 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교회 개척 안 하게 해달라는 거고, 세 번째는 교회 건축 안 하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 되면서 제일 쉬운 길, 목회자답지 않는 길을 가려고 기도했죠. 교회 건축은 몇 년 뒤에 점순제일교회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가서 바로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들으셨고 바로. 교회 개척과 선교사는 그 뒤에 26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안 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2006년도에 선교사로 몽골에 보내면서 그 기도가, 제가 했던 기도가 틀렸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요. 2007년 1월 7일에 몽골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3번째 기도도 틀렸다고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선교사로 2006년도에 3월 달에 제가 들어갔는데 선교사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선교 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파송받을 교회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3월 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 아내는 나중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해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 보세요.
전 몽골이 아니잖아요. 한국이 맞는데 왜 몽골 보내셨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몽골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취미를 하나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밤 11시 50분쯤에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공항에 가는 거였어요. 왜 밤 11시 50분이냐면 밤 11시 50분쯤 되면 대한항공이 이륙해서 한국으로 날아가요. 2주에 한 번쯤 갔어요. 이륙해서 날아가는 대한항공의 그 날개에 비춰지는 항공 표시, 대한항공 표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나님, 저 비행기에 제가 타야 되는데 왜 저는 여기 있고 저 비행기는 혼자 갑니까? 그걸 2006년 12월 달까지 공항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한국으로. 2006년 12월 셋째 주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아직 개척 계획도 없는데 예수 믿겠다고, 목사님 교회 언제 개척해요? 빨리 개척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성도 한 분이 먼저 생겨버렸습니다. 몽골 분과 결혼하신 한국 남자분인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여러 가지 상처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몽골까지 오셨던 분인데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인데 그분하고 어떻게 여러 차례 만나는 중에 제가 곧 교회 개척할 것 같다 그랬더니 저를 찾아오셨어요. 언제부터 교회 개척하겠다 생각도 없다가 그분 때문에 급하게 그분 만나고 2주 다음에 2007년 1월 7일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만 14년 조금 지났네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선교 헌신 예배 강사로 와 있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선교 헌신 예배 강사로 잘못 여러분들이 데려온 것 같아요. 제가 그러나 여기 오늘 설 수 있은 건요, 그 1년 뒤부터 2007년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요. 오늘까지는 2006년 그 해의 제 모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 촬영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근데 지금은 시간을 다르게 해요. 전에는 밤 11시 50분에 나갔는데요, 지금은 여름 기준으로 9시 반쯤에 공항에 가요. 지금은 나가는 비행기가 아니고 들어오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보면서 이번에는 어떤 분이 또 몽골을 위해서 타고 오실까, 이제 그 마음으로 가요. 제 폰에는 대한항공이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리는 비행기 영상이 여러 개 찍혀 있어요. 중간중간 그걸 봅니다. 보면서 이 찬양을 드려요. 방금 드렸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앞에 드리는 찬양들, 바울도 예수님도 남을 위해서 당신들 다 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닮겠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내 입술은 늘 그랬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남은 생애만큼은 내가 찬양하는 이분들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한국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름을 15년 만에 처음 보냈는데 제 외손자가 이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더워서 죽겠어요. 죽겠다는 말 하면 4살짜리 외손자가 제게 그래요. 할아버지 죽겠다고 말하면 안 돼. 근데 못 견디겠어요. 습도 없는 나라에 있다가 습도 있는 나라에 왔더니요, 에어컨만 틀면 감기 걸려요. 오히려 몸이 아파요. 따갑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19라고는 이것 때문에 나왔다가 제가 급하게 볼일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이틀 전부터 비행기가 막혀서 지금까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몽골은 감사하게도 그저께 금요일 날 나왔다가 못 들어가는 한국분 중에 40명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제 처음 고전에 몇 명 들어간 거는 빼놓고 이번에 이제 인원수로 조금 많이 들어간 거는 지난 금요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0명 정도 몽골에 들어가려고 신청해 놓은 사람들을 9월 달이나 또 단계적으로 아마 들여 보내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명단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좀 됐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보고 가라고 했는지 이번 40명에는 선택이 안 됐어요. 저희 성도들은 목사님 이왕 나가신 김에 15년 동안 안식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으니까 이번에 안식년처럼 계시다 오십시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마음이 무거워서 갈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사정으로 안 가는 거하고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지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몸이 여기에 안 맞는 것처럼 제 삶도 그렇고 제 사역도 한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빨리 몽골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목사님께 나와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신경 쓰실까 봐 한국 나왔다는 말을 제가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져서 지난 선교 편지에 어쩔 수 없이 선교 편지에 한국에 나와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목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와서 그럼 선교 헌신 예배를 좀 인도하고 가라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몽골도 코로나19가 뭐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몽골은 아직 국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하고 국경이 다 있고 러시아하고 국경이 다 있는데도 감사하게도 몽골에서는 국내에서는 발생이 안 됐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300명 확진자가 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데려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격리를 시켜가지고 해서 296명인가 완치가 돼서 나가고 4명 정도가 지금 아마 그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남쪽으로 5,000km 정도가 중국하고 국경이 맞대 있고요. 북쪽으로 5,000km가 러시아하고 맞대 있기 때문에 몽골은 일찍 외국에서 오고 가고 하는 걸 다 통제를 했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하고 다르게 그 의료 체계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해 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추적이 되잖아요. 지금 뭐 폰이라든가 카드 사용 그걸로 되는데 몽골은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찾지를 못해요. 국내 안에서 발생되면. 그리고 판자촌에 사시는 분들은 누가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예 국가가 처음부터 막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걸 막으면서 2사람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을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몽골은. 그래서 2월 달부터 학교가 전혀 학교를 가지 못했고 교회 예배도 다 중단이 됐습니다. 뭐 학원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식당들도 저녁 일찍 문을 닫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방역은 됐는데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올해가 몽골 선교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좀 자부하고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좀 마음에 기쁨이 막 오는 순간인데 이런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고 몽골에서 경험한 저의 모습으로는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사역적인 개인적인 가까운 면에서는 지난해 제가 보고했던 대로 저희가 섬기는 장로교 신학교 불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 잘 완공이 새롭게 건물이 지어졌어요. 벽돌 건물로 이번에는. 그런데 빚 하나도 없이 다 지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헌금 많이 해주시고 몽골에서도 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교에 강의하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막 뿌듯함이 생겨졌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관한 생각이지만 한편 저도 모르게 이 신학교가 새롭게 건축되는데 나도 일조를 했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선교사님들은 모르겠고 제게는 교만함으로 자꾸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고요. 교회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하고 몽골은 7월 19일부터 예배는 허락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9월 1일 다음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이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10월 19일부터 문을 열고요. 한국하고 다르게 방역이 좀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열려집니다. 지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어서 다른 선교사님이 좀 드려주면 좋은데 드리면 문제가 발생돼요. 몽골은 다른 분이 종교 비자를 가지지 않고 설교를 하다가 보면 10일 만에 그 추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방되는 거는 관계없는데 제 사역이니까. 근데 제가 없는 상태에서 저를 위해서 다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설교해 주시다가 추방이 되면 그분 사역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계시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에 저희 성도님들 좀 그 목사님께 제가 한국에서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좀 드리고 예배를 같이 좀 드리게 해달라고 해서 드리시고, 거기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집에서 동영상으로 설교를 제작을 해서 토요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링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영상 예배를 지금 일단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빨리 들어가야 이제 예배라든가 모든 게 지금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전에 한번 몽골을 위해서 기도할 때 55초만 기도해달라고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참 많으시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지셨는데 길게 해달라 그러면 힘드시니까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55초만 기도해 주세요. 55초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마디 안 하면 55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55초만 기도해 주셔도 그 기도가 모여지면 저를 비롯해서 몽골에 있는 선교사들은요 큰 힘을 가지고 선교하는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뭐 현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들어가야 일단 시작이 되고요. 연합으로 섬기는 신학교는 건물은 완공이 돼서 지난 9월 학기에 수업을 잘 했어요. 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시작된 학기에는 시작해서 며칠 지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이 돼서 다른 학교들은 다 문을 닫고 못했는데 신학교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계속 6월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 신학교 안에 한 학년이 좀 나누어서 여러 명이 이렇게 모이지 않도록 해서 공부를 했고, 두 개 학년은 저희 교회에 와서 했어요. 본당에서 한 학년이, 또 교육관에서 한 학년이, 그리고 다른 한 학년은 또 다른 몽골 교회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졸업식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졸업해야 될 사람들까지 다 내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새로운 학년은 몽골은 그 유럽식이기 때문에 9월 학기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신학교는 좀 빨리 개학을 해요. 그래서 8월 10일부터 개학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교 신학교가요. 여전히 아직 9월까지는 학교 안에서 다 하지를 못하고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 와서도 하고 신학교에서 나눠서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건물은 다 완공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학교가 불을 타면서 그 안에 있던 도서들이 다 거의 타버렸어요. 책들이. 우리 그 소방차들이 와서 불을 끌 때 보면 물로만 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화학약품 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끌 때. 근데 그 책이 불탄 것보다는 소방차가 뿌리는 물 때문에 책이 거의 파손이 다 됐어요. 몽골어로 번역된 게 별로 없는데 그나마도 다 타버리고 또 물로 또 파손이 돼서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좀 들어가야 돼요. 그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선교사들의 선교 비자는 한시적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비자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비자가 중단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와지는 일이 갑자기 생겨지면 몽골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선교사들 이어서 받아서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겠지만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몽골 목사님들이 감당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니까 몽골 말로 된
신학 서적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갑자기 나오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그 책이 자기 나라 말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걸 의존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우리 점순제일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했지만 성경 번역이라든가 번역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번역 사업이나 출판 사역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고, 불타버린 책들이 잘 재출판되도록, 다행히 그 신학교 이름으로 출판했던 책들의 그 출판 자료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져가서 이제 다시 뭐 편집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인쇄소에 넘기면 속히 출판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들을 계속해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쪽으로 지금 제 사역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부분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요 근래 거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이 상황이 이래서요. 몽골 목사님들이 몽골인으로 목사님 된 분이 한 600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몽골 교회가 한 500개 교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몽골의 사역 중에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하는 사역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몽골 분들에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양을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특수사역이라 그러죠. 신학교를 뭐 섬긴다든가 뭐 고아원이라든가 병원, 학교 사역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몽골 사역자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나머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몽골에는 그 부분들을 치중하는 게 앞으로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몽골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그 몽골 사역자들이 잘 성장해서 그 교회와 또 섬기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는 손성기사 빨리 들어가도록 위해서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저뿐만 아니고 두 분이 더 협력해서 선교사님이 같이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세 사람이 다 한국 나와 있어요. 저보다 두 분은 일찍 나오셔가 계셨는데 못 들어갔고, 저는 5일 일정으로 나왔다가 이틀 볼일 보고 3일째 되는 날 비행기가 막혀서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이러고 5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몽골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국 사람 들어오게 하는 순서를 정할 때 제가 그 순서에 꼭 들어가도록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해주셔야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요. 한국에 있어 보니까 몸도 몸인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갈 때도 들어가기 싫은데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번엔 들어가려고 하니까 왜 안 보내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막 급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조급해져요. 그 해야 될 일은 많이 보이고 저걸 내가 다 해놓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고요.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조급함이 자꾸 생긴다. 근데 그 조급함이 제 욕심을 위한 게 아니라 몽골 선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기대하면서 다음 순서에는 제 이름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 본문 쪽으로 돌아가면 아까 제가 처음에 제 부끄러운 일을 고백한 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되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에게도 그런 심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 왜 나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날 비방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말, 좋은 단어들이요, 시대나 정치나 상황에 따라서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안 좋은 말로 사용되는 게 참 많은데, 요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낙하산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낙하산이래. 그럼 이거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아빠 찬스야, 뭐 그 말이든지, 아니면 금수저야, 뭐 이런 말이겠죠. 그 낙하산, 우리 아는 대로 하늘 위에서 뛰어내려서 땅에 몸 다치지 않고 사뿐하게 잘 내리게 하는 유익한, 아주 유용한 도구인데, 그게 지금 사용될 때는 그렇게 사용이 안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낙하산 그러면 별로 안 좋은 말로. 저한테도 누가 그 사람 낙하산 내려 그러면 저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낙하산이 되기 위해서, 또 낙하산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나 자기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낙하산을 만드는 분들은요, 세상에서 보면 편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부회장님이 그런 문제로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되풀이돼서. 그 뭐냐니까, 법은 어긴 것 같지는 않은데 법의 어떤 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유산이 상속되고 주식이 상속돼 가지고 자기는 뭐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윗대에 해놓은 걸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하는 일들이 생겨지니까 낙하산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싫어하는 것 같아요. 편법이 동원되고 불법이 동원되고 일반인들의 정서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걸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낙하산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낙하산보다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상의 낙하산은 없어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말해요. 넌 내 거다.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거든요. 시편 2편 7절 말씀 보니까 넌 내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오면 그게 은혜다,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 때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거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모습 속에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빠 찬스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다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한 낙하산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낙하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낙하산하고 차이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세상 낙하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법이 동원되고 불법이 동원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낙하산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는데 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낙하산이에요. 근데 그 낙하산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낙하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요, 그 낙하산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 위에다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제사장으로 자기를 세워준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낙하산을 또 받았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보다 복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받았어요. 했다면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거 믿어요. 주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게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도 갖춘 것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고요, 거기다가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리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기를 불러서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던 그분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자신을 세워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오늘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보면 바울이나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데 우리 아무 한 일 없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주를 반대하고 주의 일에 방해꾼 노릇하던 우리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다음에 천국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네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거야, 그렇게 지금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보다 더 큰 낙하산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낙하산 받았는데도 하나님이요, 가서 네가 받은 낙하산 좀 몽골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줘,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제가 1년 동안 거절했다고. 하나님 저거 안 할래요. 지금처럼 코로나19에 교회가 요 근래에 재확산되는 데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방송에 계속 나오고 하니까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어서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낙하산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려야 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낙하산이 당신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몽골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가 더 잘 감당하다가 왔는지 주님 앞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목소리 좀 높아도 주님은 그거 가지고 왜 싸우냐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흐뭇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실 거예요. 그 흐뭇한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환경인데 이 답답한 환경일수록요, 위기일수록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만들려고 원하고 계세요. 다 순탄할 때 좋은 일 만들어줘도 그 별로 안 드러나요. 그런데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어떤 조그마한 것 하나도 좋은 게 드러나면 그게 더 크게 보여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이 위기 가운데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이 아닌 욕된 이름으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서 오르내릴 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담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낙하산된 우리의 모습이 진정 낙하산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줌으로 이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라고 우리에게 위기라는 걸 주셨어요. 위기는요,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위기를 주시면서 그 위기를 위기로 끝내시는 법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잠언 성경에 보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보니까 새해 첫날부터 그해 마지막 날까지 당신의 눈을 우리 위에 두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먼저 거기 가셔서 날 위해서 준비하시고요, 음부 지옥 같은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도 거기 가서 하나님이 먼저 계시면서 우리를 맞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환경은 분명히 지옥 같은데 내려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33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아름다우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다니신대요. 보통 하늘 그러면 우리 땅하고 구분지어서 땅은 피조물,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고 하늘은 신의 영역이라고 되게 생각하죠. 이건 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히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곳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은 타고 다니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하늘까지 타고 다니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낙하산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로. 이제 우리가 낙하산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낙하산은 받은 사람들은 되게 갑질해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갑질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낙하산이 너무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걸 세상 사람들에게 짓궂을 정도로 알려서 우리 갑질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낙하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낙하산이 또 없다는 걸 알려줄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위기는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알려주시는 위기일 거예요. 처음 1년과 달리 나머지 14년의 몽골에서의 제 삶은요,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행복감에 젖어서 살아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환경적으로 여기가 좋아요. 저는 몽골만 가면 고지되기 때문에 고산증에 계속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려오면 괜찮거든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게 정상으로 다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낙하산을 펼쳐야 될 나라가 제게는 몽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 낙하산을 펼쳐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실 목적으로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에 알리라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대요. 그 부르심에 이제 제대로 대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